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물건이나 육체나 지식이나 돈이나 경제나 은사나 그 어떤 것이든 사명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 물건이, 그 명예가, 지식이 아니면 돈이 붙잡혀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명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쓰여지게 되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죽이는 것에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컵도 제가 이렇게 붙잡고 저는 이것을 물을 담아서 쓰는 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컵은 물을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컵도 난폭한 사람의 손에 쥐어지면 위험한 도구가 되죠. 컵을 깨뜨려서 저 사람을 상해할 수도 있는 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지식이든 경제든 명예든 돈이든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사람에게 붙잡혀 있으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이루게 될 것이고, 죽은 자에게 붙잡혀 있으면 반드시 그 모든 도구는 죽이는 일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의 사람의 손에 붙잡혀서 각각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명을 위해서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계시냐면 나누는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이요? 나누는 방법이요. 나누는 방법. 여러분, 나눈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나누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고작 나누는 것, 이것조차도 힘들더라고요. 밥값 내가 먼저 내는 것조차도 힘들어. 그래서 함께 밥 먹다 보면 영 자리를 안 떠요. 그냥 계속 앉아 있어. 왜냐하면 당신이 내라는 소리거든. 이것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눔은 이 이상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이상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있어요. 어떻게? 너의 모든 것들을 팔아 그랬습니다. 자,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런데 가능한 분들이 있었고 또 가능케 하셨던 것을 우리는 들었고, 그들만 그렇게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도 가능케 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도 성경은 여러분 생명을 넣어서 읽으셔야 돼. 아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했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이렇게 팔을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것을 팔고
자기 소유가 얼마나 귀한데 그것을 모두를 팔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43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여기서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존전이 저들은 확실하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은 조금 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무섭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존경을 해야 할, 그리고 사랑의 대상인 그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들에게 이사와 기적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사와 표적,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든 자가 치료됐대. 그리고 저들의 기도가 응답됐대. 물론 그런 이사와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이사와 기적은 그런 이사와 기적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지금 저들은 뭐 했어요? 취했어요. 근데 술에 취한 것은 아니에요. 뭐에 취했어요? 성령으로 취했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들에게 자기의 물건을 팔아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저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들의 이사와 성령이 임해서 저들에게 이사와 기적이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아멘이신가요? 결국은 이 컵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든 건강이든 은사든 구원받은 생명의 사람에 붙잡혀 있고 그 구원받은 생명의 사람은 누구에게 붙잡혀 있냐면 성령에게 붙잡힐 때만 생명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생명을 일으키는 모든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너는 이미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고 생명을 살리는 너는 내가 붙잡고 있다. 성령이 너를 붙잡고 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붙잡아 그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여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곧 나눔인데 이렇게 나누어질 때 그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뭐냐면 너는 지금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생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초미 먹고 녹이 슬고 그리고 결국은 도둑을 만난다 하는 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썩고 부패한 것이란다. 그리고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좀도 먹지 않고 도둑도 그리고 맞지도 않고,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의 방법은 뭐라고요? 나누는 거요. 나누는 거.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시면 아멘. 구원받은 백성이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으로 지식도 갖고 돈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은 생명을 살리는 자로 여러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는 성령이 나를 붙잡고 가야 돼요. 반대로 마귀가 나를 붙잡으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나도 죽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당장은 내가 모든 물건을 팔 수는 없지만 생명을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이 세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며 조금씩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따라서 합시다. 감사. 사람이요, 내가 받은 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눔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당연한 것으로. 내가 공부한 거 당연한 것이지? 내가 머리 좋으니까. 내가 머리 좋은 거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치고 감사하는 사람 절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리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리 말이요. 근데 나 감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실제 제가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모 집사님과 함께 병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프고 나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나는 내 무릎은, 내 다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프고 나서야 그때 이게 지금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때 내가 감사했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고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때 무릎을 놓고 아버지 죄송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다리를 나는 감사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 나 늙어 죽을 때까지 무릎이 쇠하지 않게 해달라고는 안 했더니 목회하는 동안은 무릎 좀 고쳐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당연하게 생각해. 내가 눈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눈이 안 보여지기 시작해 보세요. 흐릿흐릿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이 눈이 내가 정상으로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야 깨닫죠. 내가 늙어서 이제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귀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때야 깨닫고 정상적인 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육체가 아프시면 무조건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함께 기도해 보세요.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제 경우가 그랬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당연한 줄로 내가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눈 가진 건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내가 이 오장육부를 가진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명으로 쓸 테니 주여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또 이럴 수 있어요. 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줍디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 결단코 당연한 것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 못하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망각을 잘해요. 망각을 잘해요. 하나님께서 왜 3대 절기를 그렇게 지키라고 한 줄 아세요? 왜 추수감사절을 특별하게 우리가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추수감사절 지키게 하는 줄 아세요? 너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반드시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너가 어떻게 살았던 옛 모습을 네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왜?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시간이 흘러가면 다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곧 우리를 넉넉하게 만들고 넉넉함이 곧 감사하게 하며 감사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생명의 손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고 그게 바로 성령에 붙잡혀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결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같이 합시다. 염려. 염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염려는 백해무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이 본문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느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되냐면 두 가지를 설명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못 박혀 죽기까지 할 만큼 귀히 여기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 그래, 염려하지 말아라. 탈북하신 한 사람이 탈북하기 전에 몇 차례 탈북을 시도하다가 다시 잡혀가서 북한으로 가서 숱한 고문을 받고 정말 듣기에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듣기에 너무 아픔이 될 만큼 그런 고충을 겪은 탈북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그대로 당신이 겪은 것을 말해달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초청을 했어요. 미국의 초청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북한의 탈북자가 미국에 초청받는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초청받고 난 후에 그가 염려가 시작됐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왠 줄 아세요? 나 영어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이렇게 초라한 내 모습, 그 미국 사람 앞에서, 그리고 의원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지? 잠이 안 왔습니다. 기뻐서 잠이 안 온 게 아니라 염려 때문에 잠이 안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냐 듣고 싶지 않아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내 옷 행색이나 내 모습을 보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네가 경험한 북한에서의 인권에 관하여 얘기해주면 여기서 다 통역하게 돼요. 너의 행색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의 백성으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얼마나 어마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했는지 모릅니다. 미국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백성, 왕의 왕 중의 왕 되신 하나님의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로 와라, 내 앞으로 와라, 내게 고하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한결같이 매일 내가 어떻게 나가지? 이런저런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는 그 순간 반드시 사단이 생명의 사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이 붙잡은 사람이라, 그래서 그 관계가 바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염려하는 사람 또한 그것은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것이라, 성령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게 되고, 염려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 그럼 어떤 기도가 필요한가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구할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이미 받은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쓰면 쓸수록 우리 하나님은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지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힘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이 나를 붙잡게 하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1839년에 뉴욕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그런데 어머니는 유태인이었었고 당시에 유태인들은 미국에서 허드렛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살에 자기가 회사를 설립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24살에 정유소 하나를 갖게 돼요. 그리고 26살에 석유를 제조하는 업을 그가 이제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33살이 되었을 때는 그가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 후 10년이 지나서 43살이 되었을 때 그가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를 경영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석유의 왕인 록펠러입니다. 53살이 됐을 때는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갑부가 됐습니다. 당시에 록펠러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이렇게들 평가하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13배였다고. 빌 게이츠도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13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58살에 그에게 암이 발병이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하니 그의 시한부 인생은 길게 살면 1년밖에 못 사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자선사업에 쓰도록 해라. 나눠라. 이래서 록펠러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제는 내가 죽는데. 그래서 자선사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4,928개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그가 세운 학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24개의 대학을 세웁니다. 이렇게 자선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 치료됐어요. 그래서 그 후 40년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가 1년밖에 더 못 산다고 했던 그 사람이 40년을 더 살아서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1937년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어떻게 산 줄 아세요? 그의 어머니가 그때 록펠러에게 10가지를 유언합니다. 미국에 가면 해변가에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기념교회를 록펠러가 세워서 그 앞에 어머니가 말한 10가지 유언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교회입니다. 근데 그 10가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그냥 머릿속에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록펠러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것은 상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걸 알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친아버지로 섬겨라.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게 목자가 없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목자가 있는 것이 그게 행복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주의를 지켜라. 근데 그 주의는 네가 정한 본 교회에서 지켜라. 그리고 네 번째는 오른쪽 호주머니는 반드시 10의 1조 주머니를 만들어라. 10의 1조를 탐하는 것은 너는 탐욕이 되어 결국은 모든 것이 썩고 부패하게 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앞에 원수를 두지 마라. 원수가 있으면 언젠가는 그 원수가 너를 길을 막게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일곱 번째, 너는 저녁이 되었을 때 하루의 일을 반성하고 회개하도록 하거라. 그리고 여덟 번째, 참 나는 이 말이 감동이 되더라고. 반드시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해라. 이 세상은 다 캄캄하다. 이 세상은 다 어두워. 말씀으로 비춰주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걸어갈 수가 없고 언제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말씀을 붙잡고 시작해라. 그리고 아홉 번째, 너는 네가 가진 것을 반드시 나누어 주되 힘껏 나누어 줘라. 그러나 나팔은 불지 말아라. 참 멋있습니다. 나누는데 힘껏 나누라. 그러나 나팔은 불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언제나 앞에 앉아라. 언제나 앞에 앉아라. 절대 여러분 뒤에 앉은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 뒤에 앉았던 어디에 앉으셨던 이곳에 오신 것만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절 올리고 싶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뒤에 앉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머리 구조가 잘못돼서 그런지 집중이 안 되더라고. 누가 일어나면 거기에 얼굴이 빨리 그쪽으로 돌려지고 어디서 핸드폰 소리 나면 누군가하고 그쪽으로 돌리게 되고, 아, 예배는 앞좌석에 앉아야 되는구나. 이런 훌륭한 어머니가 훌륭한 아들, 돈 많이 벌어서 훌륭한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명으로 생명의 사람이 붙잡아서 성령의 사람이 붙잡아서 그래서 그것을 값지게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하시잖아요. 이런 어머니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런 록펠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땅에 보물을 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썩는 거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나누는 거요. 그 나눔이 생명의 사람의 손에 붙잡혀 나누는 것이고 그 생명의 사람은 성령에 붙잡혀서 나누어질 때 우리의 가정도 살게 될 것이고 이 민족과 지구촌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좋으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너는 생명의 사람이야. 마귀에게 붙잡히지 말고 성령에 붙잡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께서 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토록 귀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교우들, 저들의 가정, 직장, 그리고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 민족과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